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 공부를 다 잘하고 싶은 마음, 학생이라면. 근데 잘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특징 중에 하나는 복습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그날 노트에 기록한 거를 끝나고 바로 한번 복습하거나 집에 가서 또 한 번 복습하는 사람이 80%가 남아있답니다. 바로 복습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시험 때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잘 점수가 좋다고 그래요. 복습하는 사람, 살피는 사람. 시험 보는 것도 그렇죠. 시험을 보고 나면 끝이 아니고 맞은 거, 틀린 거를 한번 자꾸 살피는 사람. 이거 왜 틀렸지? 그러는 사람은 실력이
안정되게 자란다고 그래요. 벼락 공부하는 사람은 그때뿐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복습을 잘하는. 이거를 바둑에서는 복기라고 그럽니다. 바둑을 다 두고 나서 그 바둑 둔 수를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잘못 났다. 이렇게 점검하고 되짚어 보고 살펴보는, 그래야 다음에 할 때는 실수를 줄여가는 그런 그 복기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사람이 만물 중에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돌아볼 줄 안다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은 없어요. 인간만이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는 사람은 실수를 자꾸 줄이기 때문에 갈수록 좋은 열매를 맺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남의 탓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 관계도 좋아집니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은 곧 회개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좋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돌아본다는 게 참 인간에게 중요하지요.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이걸 돌아보는 절기가 대림절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쉬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을 살펴보고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난 틀림없어, 그렇게 장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고, 그렇죠? 그분이 일하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상황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참아내고, 그게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진짜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라. 자, 어떻게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까?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한 인물을 묵상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모세, 그를 살펴봤어요. 묵상하는 중에, 자, 모세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그 많은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이 뭔가? 저는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은 미디안 광야 40년의 연단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가 120살을 살았는데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40년은 미디안 광야, 그리고 40년은 백성을 인도하는, 그래서 120년을 살았지요. 그 미디안 광야 40년의 연단, 무의미한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락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냥 허송세월하라고 주시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미디안 광야 40년이 모세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점검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래서 이 삶이 모세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삶의 전환점이 돼서 그것이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과연 모세는 이 미디안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돌아봤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실패를 돌아본 것입니다. 자기의 실패. 자,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차기 제국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된 것은 여러분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지요. 가장 왕자의 높은 자리에 있다가 광야로 쫓겨난 인생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그야말로 흔히 대박 인생이었는데 쪽박 인생이 됐으니,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인생이 됐으니 실패도 이만저만 실패가 아닌 거지요.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됐습니다. 어떤 때는 분노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왜 내 모습이 이렇게 되었나?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니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다는 생각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자기 힘으로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 의의가 얼마나 강했던 사람인지. 자, 질문. 이런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신만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던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오늘 실패한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이것이 실패의 이유라는 것이죠. 고 이민아 목사님이 하늘의 신부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깨닫는 그때가 구원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가난한 마음,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게 구원의 시작이다. 모세는 자기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교만한 인생이었는지 그걸 깨달아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갔던 거, 하나님보다 내 힘으로 살려는 것을 더 의지했던 이런 실패 이유를 깊이 깨닫습니다. 이것이 거울이 되는 거죠. 그 이후의 광야 여정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모세는 사실 실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학문에 뛰어난 애굽의 왕자니까, 그러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나를 이끌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맏아들은 게르솜, 나그네다 이렇게 했다가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광야 여정을 쳐다보니까 모세는 매 순간마다 엎드려요. 기도해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는 기도의 자리에 늘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쯤 되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실패가 보약이 된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그거 보약이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1년을 살아오면서 실패했거나 실수했거나 넘어졌거나 한 일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있고 라는 거.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았나, 주님보다 내 힘이나 내 머리를 더 의지하지 않았나, 이거를 돌아보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돌아본 것은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그는 40년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요. 탄생에서부터 왕자로 40년을 지내온 날들이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지나가겠죠. 40년 살이가. 그때 문득 내 이름이 모세,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물에서 건져냈다.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니까 겁이 나서 모든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여라, 왕의 명령이었어요. 애 울음소리를 막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는 게 히브리인들 아들의 운명이었어요. 모세는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모세 엄마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그를 뉘어서, 물론 기도하면서 나일강에다 띄어보냅니다.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죽음의 인생이었어요. 악어 때가 와서 먹을지도 몰라요. 그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미 죽은 인생이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타이밍,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이 상자에 있는 이 아기를 발견하고는 측은한 마음, 분명히 히브리인 아들이라고 알지만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죽을 인생이 살았습니다. 저주의 인생이 존귀한 왕자로. 여러분, 이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운이 좋았다고 설명하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노력하거나 수고한 게 단 1%라도 있습니까? 이런 생각하니까 모세의 마음에 막 올라오는 게 있지 않아요? 내가 나일강에 죽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건져주셨구나. 내가 저주의 인생으로 저주받은 백성 가운데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서 존귀한 자리에 나를 올려주셨구나. 내가 바로에게 쫓겨서 갈 바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서 광야의 도피처를 만들어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하니까 모세의 가슴이 막 올라오는, 이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걸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16편 8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죽음에서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은혜였다는 것을 깊이 돌아보게 된 자리가 미디안 광야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참 감사한 거는요,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인생이 아니야. 지금 미디안 광야가 내가 버려진 곳이 아니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40년 동안 은혜로 붙들었다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계획 있는 일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을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모세는 그 위험한 광야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이 그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만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큰 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모세는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게 주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광야 여정 끝날 무렵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강론하면서 한 가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옆에 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우리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차 가나안 땅의 원수들을 밟고 이기게 하실 보장받은 우리가 행복자다. 이거를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옆에 분 다시 축복합시다. 형제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절기를 보내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는 돌아보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돌아본 것은 자신의 사명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무슨 일을 했지요? 양치는 일. 자, 왕자의 자리에 목에 힘주고 권세를 누리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최고의 권세자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직업에 속한 목동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모세가 다운됐을까요? 하찮고 무의미한 시간, 지루하기까지 하는 시간.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던 모세의 눈에 그 양떼들의 모습이 확 들어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양, 목자가 없으면
자기 집도 못 찾는 양, 힘이 없어서 받을 뿔도 없는, 힘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양, 짐승들이 덤비면 집어 먹히는 양, 그 양의 모습이 애굽 땅에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의 모습으로, 그게 자기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 지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구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는 이 사명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잘못 아니까 무력으로 애굽인을 쳐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사명을 잘못 아니까. 이게 화근이 돼서 백성들은 더 큰 노예 생활을, 더 무거운 고통의 생활을,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사명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이게 아니구나. 그럼 뭐예요? 이제 알았어요. 내게 주신 사명, 지금 내가 양을 돌보듯이 그들을 이끌고 풀밭으로 물가로 그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돌보고 이끄는 것처럼,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백성을 섬기는 일이고,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일이고, 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본래의 모습을 양치기 하면서 사명을 바로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이후에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전같이 막 혈기, 자기 인간적인, 그저 목자의 심정으로,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 백성들이 불평해도 또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씀을 주시면 그거를 마치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백성들을 그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그러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불러낸 백성을 여기서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중보자가 된 모세,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중보자가 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모세는 자기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갑니다. 이게 미디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사명을 깨달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의 사명은 뭘까요? 성도의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신 사명은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전체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히려 주님은 자기 몸을 낮춰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자기 목숨까지 내오신, 아멘.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난 1년 동안 형제와 이웃을 잘 섬기고 살아왔나요?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왔나요?
바쁘다는 것 때문에 혹은 무관심 때문에 영혼을 살피고 살리는 일이 뒷전으로 물러나진 않았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죽이는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무너뜨리는 역할,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사람, 공동체를 불화시키는 역할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살리고 화평하게 하고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미래가 있어요. 내년도가 미래가 더 밝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돌보고 활비는 사람이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저도 저녁 기도 시간이 되면 하루를 돌아봅니다. 새벽 기도를 그때 나왔던 성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간 성도들 쭉 이름을 또 생각하고,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 오늘 내가 만났던 사건, 이런 것들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좀 말을 좀 더 지혜롭게 할걸. 자꾸 나를 돌아봐요. 나를 살펴요. 그래야 내가 고쳐지기도 하고 발전이 되기도 하고 성숙해지니까. 하루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요. 하나님, 아침에 일했고요, 누구를 만났고요, 이런 일을 만났고요, 다 올려드리면서 나를 돌아다 봅니다. 여러분, 대림절 한번 따라합시다. 손가락 좀 보세요. 자기 실패를 돌아보자. 반드시 실패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 실패가 보약이에요. 두 번째, 은혜를 돌아보자. 내가 은혜로 살아온 거. 두 번째, 사명 따라 살아왔는지 돌아보자. 예,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이 모세처럼 삶의 전환점이 오고 변화가 오고 한층 더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